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기면 4. 아브라함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상고해 보고 있는데, 요즘 세상이 참 이 왕들 때문에 어지러운 것 같아요. 세상의 왕들이 세워지면 어떤 나라든 간에 참 여러 가지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은 물론 일찍부터 왕을 세워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왕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정말 은혜와 축복들의 삶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어요. 진작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안 되시면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에 이제 네 번째 그 주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 그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삶. 그러니까 인생이 존귀하게 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라는 분이 그렇게 붙여줬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면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이제 그 보여줄 땅으로 간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명령하는 거죠. 근데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큰 민족이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자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야, 이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이 어떤 사람을 복을 줬다. 물론 복을 줄 수 있겠지만은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 되게 하는 그런 권한은 없어요. 기껏 해봐야 좀 사례를 좀 넉넉하게 준다든가
뭐 땅을 분배해서 좀 준다든가 뭐 그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세워 주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래 축복하셔야 되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를 축복해 주면 내가 복을 더 내리고 너를 저주하게 되면 아이 땅 자체를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되면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해요. 4절. 그런데 같이 갔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고 그냥 그와 함께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데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아브라함은 그냥 그 모습 보고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그랬어요. 75세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라는 말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존귀한 자다, 예, 소중한 자다, 뭐 이런 뜻으로 했던 사례라는 것은 공주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주. 예. 아주 그냥 아, 그 본인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여인으로서는 어떤 귀한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사례도 나중에 사라로 바뀌어요. 사라. 이 사라라는 말은 열국의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아내가 하나님 따라가면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예? 많은 민족을 창대하게 일으키게 하겠다는 거죠. 예. 야, 이게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본인들의 그 자손들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어떻겠어요, 그죠? 예. 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내용이죠. 지금까지 봤던 그 인물들과는 조금 더 틀린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모습이 약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자세하게, 또 인티머시, 좀 친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케이스만 하더라도 노아는 그냥 방주를 져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노아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만 방주 지는 걸 마스터 플랜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대로 잘 지어서 결국은 어, 그 노아의 그 자녀들과 노아와 아내와 그 자녀 세 자녀와 또 그 자부들 이 여덟 가족이 온 가족이 이제 구원을 받는 그리고 가축들도 거기서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 정도로만 이제 진행돼 나가고 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셨을 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은 좀 더 아주 독특한 내용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이 아브라함, 첫 번째 뭐냐? 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깊은 대화를 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고, 죠 빛으로 계신 분이고, 또 이 세상의 왕중 왕후 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모든 독특한 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화를.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예,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생명빛으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신 왕중 왕이시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면서 이렇게 대화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대화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명의 빛으로, 또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관계로 우리는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세의 아브라함이 뭐예요?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과 그의 식솔들 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갔다. 그래. 그 정도 부자면은 뭘 어딜 떠나요? 75세에. 그죠? 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그의 식솔도 너무 많아. 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네 그 군대 사적인 군대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318명 정도의 군 그 사병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병들이 318명이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 뭐 아내 있고 자녀들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적게만 잡아도 한 1000명, 1200명 이상 될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고 그 사병들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또 식솔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하인도 있고 밥하는 사람도 있고 양 또 목동들도 있고 가축들도 많았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한 1500, 1200에서 한 1500은 될 거야 아마 못해도. 예. 그 어마어마한 그 식솔들을 데리고 75세에 그 갈대우를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가 됐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뭐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잖아요. 대화가 됐다는 것은. 예? 어떤 사람이 말하고 막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이해를 안 해. 그럼 말을 많이 하고 나서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게 대화가 될 때는 통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본인이 생각하니까 75세 나이에 그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면 그 왕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영으로 빛으로 또 내 삶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게 되는. 근데 두 번째 또 이런 모습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러 대화 속에서 각각 그 약속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일반적인 대화도 주시지만은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거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그 복은 뭐냐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르로 떠나서 거기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네 아내는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이 약속을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75세에 떠났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다. 언약이다. 그분은 꼭 지키신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사는 그런 삶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가장 중심의 삶이었다는. 그러니까 75세에 떠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서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갈라디아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 자꾸 나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 때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너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인간은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무리 줘도 본인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영생의 선물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자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내게도 주시네. 네, 내게도 말씀하시네. 이런 걸 영으로 빛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권한으로서 얘기하시는 모든 것을 약속으로 자꾸 믿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처음에 너무 아브라함 때는 이렇게 바로 얘기하시지만 너무 오랜 세월이 되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빨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죄를 먼저 씻음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만 믿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따라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냥 뭐 하나님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정말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행해요. 예,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고 살아가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냥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정말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뭐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혀서 배 두 척으로 이렇게 걷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은 아, 공생에 사역하기 전까지는 목수였어요. 어부가 아니었다고요. 시몬은 어부였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어부 생활은 아니지만 너가 어부 생활했지만 내가 명령하면 들어봐라. 정말 들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대로 돼요.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예요. 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75세에 떠난 거예요. 그 많은 식솔들과 그 많은 재산들을 갖고 떠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진짜 이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가니까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을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도록 됐더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으니까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라면 믿고 살고 행동하고 살고 그러면 막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했죠. 약속을 받게 되죠. 약속 따라서 행하죠.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함을 이루어졌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치라 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왕 되신 하나님이 친구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친구다. 야, 이거 뭐 대단한 축복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말씀의 언약을 따라갔죠. 순종했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을 때도 그 많은 식솔들과 그 가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왕들이 그를 싸우려고 덤벼들지 못해요. 하나님 막으시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서 기근 피해서 또 애굽에 내려갔더니 그 바로 왕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키려고 아마 했겠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밤에 또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생기면 하나님이 구석구석 챙겨주세요. 세상의 왕이 어떻게 그렇게 구석구석 챙겨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빛이시니까 우리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인디비주 개인적으로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울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유라굴로 태풍 맞아가지고 본인과 함께 그 로마 사람들이 다 그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근데 안심해라. 너네들은 생명을 완전히 다 건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울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이 물건 몇 개 좀 버리고 그 파도 속에서 그 풍랑 속에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때 한 말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을 보면 다윗도 그가 말씀하시면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둘 뿐더러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각자 형편이 다 틀리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만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경험적으로 또 구체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려고 할 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화를 하고 내가 이해를 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시는 거 아멘 하면서 따라가고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이건 뭐 우리 일생에 평생토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일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넘치도록 채워져요. 성취돼요. 이루어져요. 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면 세상의 왕 물론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대통령을 세상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지역에 사니까 그렇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인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을 모시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축복들이 다 이루어져요. 대화해 주시죠. 대화 속에 간간히 약속 주시죠. 또 그 약속을 따라 해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줬던 그 축복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제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우리가 같이 막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시공간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음.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천 년 전에 이렇게 역사하시고 있었던 그런 분이시라고 하면은 그 4천 년 전에 역사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도 동일하게 막 재현을 이 땅에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경험해요. 이 축복을 넘치게 누리실 수 있게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세우셔서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을 날마다 섬김으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의 그릇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